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주께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우리 함께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주님 살 없이 수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버지께 고백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리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이십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우리 마지막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당신이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민중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민중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을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가사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속한 자 되어 아멘.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님 살아계시기 그날에 주와 함께 설 것입니다.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내 주님 살아계시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임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붙들며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 선포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날에 우리가 주님 곁에 설 것임을,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하나님 붙들므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 다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므로 나아갑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온세계교회에 올해부터 부임하게 된 김지중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장진성 목사님의 부재 중에 제가 우리 이청년 함대 예배로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배려해 주신 우리 청년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터키에서 에베소를 가려면 서머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에베소를 가려면 서머나를 거쳐야 해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1시간 거리에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도시 이름이 서머나가 아닌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즈미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현재 이즈미르는 상당히 현대화되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머나 도시의 특징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서머나 도시의 특징을 오늘 본문 곳곳에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먼저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에는 이 파고스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는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해 세운 파고스 신전은 그 규모가 웅장하고 아름답고 모양이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별칭으로 이 서머나의 면류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서머나의 면류관, 이 파고스 언덕이라는 곳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서머나 도시는 약 400년 동안 가까이 버려진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세운 재건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 후 로마가 제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이 서머나는 로마에 가장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로마는 서머나 도시를 상업, 군사, 정치,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켰고 많은 신전들과 대형 경기장 등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서머나 도시의 따뜻한 기후로 로마는 서머나를 부자들과 귀족들이 즐기는 휴양지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머나 도시를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라고 사람들이 부를 만큼 번성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8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이 서머나 도시에 대한 특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는 많은 도시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로마에 의해 정복된 많은 도시 국가들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동상을 거대하게 세우고 그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을 세워 황제를 숭배하게 하였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의 변함없는 충성을 다했다고 해서 다른 12개의 도시들,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신전 건축 허가를 받아낼 정도로 로마의 충성을 다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워진 교회를 오늘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요한계시록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밝히죠. 그리고 발신자를 소개하고 그 교회에 대한, 각 교회에 대한 칭찬 혹은 책망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그에 대한 대책 및 경고, 권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에 주시는 약속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7교회 모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마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 내용만 자세히 살펴보면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9절에는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환난과 궁핍이 몰려오는 상황이었고, 교회 외부 사람들에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시며, 11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과 함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참된 제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에 나타나는 바른 신앙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고난받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로 말씀하시죠. 이 편지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까 초대에 얘기했던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구조가 명확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들으라는 표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들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세례 요한의 설교 때, 예수님의 설교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설교에 적용되었던 표현이 뭐라고요?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 함대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해서 축복의 동산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음성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죽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교육을 행해야 하며 체계를 가져야 하고, 성도들은 그에 마땅히 참여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활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이청년 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세계교회 안에 이청년 함대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체계를 가져야 하며, 여러분들은 그 체계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이 진리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고
목이 터져라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구제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제쳐놓고 뭐와 뭐에 집중하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공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목장 모임 성경 공부를 하시라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왜요?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위해 이 세상에 던져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참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림을 통해서 사셔서 값을 주고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또한 교회 안에 성도 각각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교회에 대한 또 내용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즉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니신다는 것은 살고 계신다, 생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뭐 하신다고요?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돌보아 지키며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장 명료하고 직접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목양. 목자는 양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격이 급한 분 계시죠? 혹은 성격이 느긋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배가 고픈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배가 부른 분도 계셔요. 많이 안 먹어도 되고 많이 먹어야 되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지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목양으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합한 목양으로 각 교회에게 맞는 목양으로 우리 온 세계 교회 2청년 함대에게 딱 맞는 목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칭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책망은 감추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지적하셔서 아프지만 오히려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단 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 이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 중에 위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이청년 함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이청년 함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사모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에 나타나는 바른 신앙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을 들자면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다른 이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해요.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은 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기에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본을 받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청년 함대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하며 교회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심했어요. 극도로 궁핍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소개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상반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이렇게 자랑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9절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권력자들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이 다양한 경제적 보복을 행하였는데 때로는 장사를 못하게 하고 무고히 재산을 빼앗고 옥에 가두는 등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교도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경제적인 어떤 교류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약탈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른 신앙의 교회는, 바른 신앙의 성도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즉 사탄에게 비방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비방을 당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비방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 본질은 그 진짜는 사탄이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비방을 당하셨죠.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비방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은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의 우리 이청년 한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혹시 비방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는 단 2교회인데 나머지 교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쓰라린 책망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회당은 서머나 교회를 비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성도를 사탄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부려야 하지만 사실 2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들은 그 2마리 토끼를 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성도를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으로부터 강력한 꾀임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주님의 칭찬과 동시에 사탄의 비방을 감내해야만 하는 운명인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있든 사탄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바른 신앙은 사탄의 회당의 비방을 예측하며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성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에 나타나는 바른 신앙에 대한 이 3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되 언제까지요? 내가 정하는 때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서머나 교회에게 사탄이 곧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공격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회당의 비방에 겁을 먹고 예수님이 아닌 사탄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이 아닌 사탄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닌 사탄에게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가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사탄은 성도 몇 사람을 단 열흘 동안 환란이 가득한 옥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10일 동안의 기간으로 기간은
짧지만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질적으로 최악의 고난이 될 것이고 극도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될 것이다. 바로 죽음과 같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하죠.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대표적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순교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순교, 죽음의 고난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탄의 총공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충성 혹은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피스토스와 관련하여 별칭을 소개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 본인을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믿음의 증인이라고 표현하시고 3장 14절을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19장 11절을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충성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신과 진실 모두 헬라어 피스토스, 즉 믿음과 관련한 별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 충성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서머나 교회의 충성의 본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충성 이전에 예수님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죽도록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궁핍, 어떠한 비방에도 변절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충성과 믿음을 본받은 서머나 교회는 역설적인 복을 받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죽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인 것 같았던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사탄에 의한 이 죽음 이후에 둘째 상황이 또 있을 것인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진짜 마지막이고 그 둘째 죽음을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을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은 이 둘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으로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을 들으며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바른 신앙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바른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세워져 있던 이 서머나 교회는 현재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이 교부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폴리캅 기념교회에서는 매주 그리스 정교회의 미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폴리캅 기념교회 안에는 벽화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폴리캅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감독직을 받는 그림이고, 하나는 이 폴리캅 교부가 벗은 몸으로 불에 태워지는 그림입니다.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성도 11명과 함께 이 서머나의 원형 극장에서
처형됩니다. 관중들이 가득 들어찬 이 원형 경기장의 한복판에서 폴리캅은 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유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소리였죠.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지만 1년에 단 한 차례만 로마의 황제 동상 앞에 한 번만 절하기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절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뭐 크게 꺼리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은 내게 한 번도 잘못 대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말을 마치고 결국 폴리캅은 불길 속에서 죽고 맙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폴리캅은 불에 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며 주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폴리캅처럼 이렇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불에 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폴리캅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갖는 그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갖는다면,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둘째 죽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작성하신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용지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란다는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멘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멘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아멘 사시니 오직 그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멘.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주여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중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청년 함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보이신 본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유한한 이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소망을 허락해달라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버지 온갖 비난과 아버지 또 여러가지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삶아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 약속하신 아버지 주사망에 아버지 경험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게 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아버지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게 합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아버지 달려가게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시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 수고한 삶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경우 볼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주께 영원히 삶을 살아가기 없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앙을 살아갈 때에 이상한 삶을 할 수 없음을 이상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닫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과 손가락을 나가지 말고 없다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게 이를 사용하시고 주를 붙잡고 아버지 주님께 선택하는 우리 모든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 아버지 위하신 모든 복강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부족함 없는 우리 전함의 수 있는 경우 있도록 하나님 먼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함의 목사님 주님께 감사해 주시고 코로나의 세계의 어려운 가운데 또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또 다른 방향으로 주를 받게 하시는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찬양과 무슨 우리의 임원진들과 저희를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얼마나 주님 영광을 드리는 경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음부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 함대 한 명 한 명의 삶의 고난과 또 근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손,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도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주님, 그 손으로 우리 이 청년 함대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손 붙들고 이번 한 주 또 승리하는 우리 이 청년 함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2월 세풍기 국가는 카자흐스탄입니다. 만남의 장 안내입니다. 이청년함대 유튜브 채널 만남의 장에서 관계에 서툰 우리들을 위한 관계의 기술을 배워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수 시청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혹시 안 하신 분은 없겠죠? 우리 만남의 장에서 만나요. 큐티 아카데미 모집 안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더 쉽게 삶에 적용하도록 오늘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함께해요.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며 줌으로 큐티 강의 및 나눔을 실시합니다. 주 2회 큐티 나눔 후 단톡방에 인증까지 타교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풀친을 통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미선 양육관리팀장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OT 및 발대식 연기 안내입니다. 2월 6일 예정된 목장 OT와 발대식이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목장 배정을 확인해주세요. 목장 추가 신청 및 배정 관련 문의는 송희재 목자단장님께 해주세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연습 목장 기간이 종료되어 오늘은 오프라인 목장 모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안내에 따라 연습 목장 단톡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프렌즈 안내입니다. 2월을 시작으로 프렌즈 그들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만남을 통해 진짜 관계를 맺어갈 그들을 기억해주세요. 예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안내입니다. 22년 2월 6일까지 연장된 방역수칙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좌석수 30% 이내에서 현장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청년함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원 현장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본당은 소독 및 방문자 발열 체크, 거리두와 앉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온세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청년함대를 응원합니다. 이미 꼬아서 들었기 때문에 뭐 꼬아서 좋게 듣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분노하거나 혹은 상처받거나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만남의 장입니다. 2022년 새해 잘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분을 가장 빨리 망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만남의 장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계라고 할 때 우리는 관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관계 맺기가 어렵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툴고 또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관계 맺는 게 힘들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이 만남의 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본을 따라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세계교회 이청년 함대 위에 우리 온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